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어제 본문인데요. 이사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1장 4절부터 9절, 구약성경 967쪽 정도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조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이렇게 좀 비판하고 또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메시지가 좀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다, 이 나라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깨달으며 나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외부에서 막 그냥 그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이게 아수르, 뭐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이 고립된 이런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걸 강해라면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좀 군사적으로 막 침범하고 하는 것은 지금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그 침탈이 굉장히 심해요. 뭐 그냥 사방에서 우리나라를 그래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게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일본을 믿을까요? 저 중국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뭐 우방이라고 하는 저 미국을 믿을까요? 어디를 믿어야지만이 되겠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도요, 이 정치인들이 두 패로 갈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잘 될 나라 같다. 아주 강한 나라야. 거기 가서 딱 붙어 있자. 그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쪽에 이 정치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여기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가서 우리가 딱 붙어 있자. 그럼 우리가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나라도 혼란스럽고 막 그냥 어지러워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쪽에 붙고 이쪽에 붙어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럴 때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나라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쪽 가면 우리가 살 것 같고 저쪽에 붙으면 우리가 살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킬 때 많이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마이너스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쫓아가 본들 결국에는 또 배신이야. 이쪽에도 또 아파. 이럴 때 여러분 과연 어디에 무릎 꿇고 누구를 붙잡고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아니 오늘 나에게 이렇게 적용을 딱 시키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저께도 그랬고요. 3절, 4절 가지고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읽고 그리고 5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제가 읽을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거예요. 집에 반려견을 키우는, 개를 키우는 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은 자기를 그렇게 맡겨준다는 겁니다. 뭐 다른 것 거기에는 따지고 계산하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 주인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은혜 베푼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3절에서는 말씀해 주는 속뜻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잘못하다가는 짐승만도 못하다. 은혜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임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드렸습니다.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참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지 참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올바로 믿게 하려고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고 성도들 교회 오게 해서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빠져 있다. 야,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게 4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5절로 이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제가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봐요. 저도 매를 맞으면서 컸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매를 뒤에 감추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데 매끈해서 딱 때리.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나. 경고를 해요. 경고. 갑자기 매 숨기고 있다 때리는 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매를 드는 거예요. 자,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앉혀놓고 네가 매를 맞아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매를 때리는데 그것도 혼내키면서 방바닥을 먼저 때리는 거야. 탁탁탁탁 때려요. 해초리로. 이게 경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때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이제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냥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 배교해버렸다. 하나님이 계속 방바닥으로 회초리를 탁탁탁 때리면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너희들 매 맞아, 매 맞아. 이렇게 내용을 안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5절 보면은 패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5절 한번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은 패역을 거듭했다.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사라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요. 이건 변절하다. 변절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세상에 그 하나님 믿는 그 자리에 부처를 올려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사까지 되고 집사까지 돼서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다음 주에 저쪽에 철마산의 밑에 있는 그 절에 가서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주인을 바꿨다. 이게 패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물어봐요. 우리 스스로 물어보며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인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인을 바꿔요. 배운 지식인들도 이성이 나의 주인이 되고, 경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부패했어요 우리가요. 부패라고 하는 뜻을 원어로 보면 아누시라고 하는 건데요, 절망적이게 악하다, 치료 불가능하다. 자, 다시 제가 성경 읽어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거예요. 바로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땅땅땅땅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치료할 시기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랬어. 패역했어. 거듭했어. 완악해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냐. 참 이게 절망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어제도 급한 마음으로 참 간절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대적 상황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어려운 현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곳곳에 전쟁이 왜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는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도 없는 자연적 재해가요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세, 지말, 말세인데도 지말 끝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경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지금처럼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때예요. 가장 좋은 때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 말로 하면은 모판이야, 개판입니다. 솔직히요. 그냥 사방으로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믿기 좋은 나라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지들이 최고의 선지자다, 최고의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거예요. 신앙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성도들이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혼란 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인 혼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 길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그대로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드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를 답답한 거예요. 자,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도막같이 에워싸인 성호같이 겨우 남았도다. 꼭 기억해요. 겨우 남았도다.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겨우 조금 남았어요. 9절로 가봐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저를 봐요.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럼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존자는 뭘까요?
아니 지금 다 생존자, 숨쉬고 다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존자예요. 생존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그냥 밥 먹고 자고 뭐 똥 싸고 밥 먹고 숨쉬고 생활하는 생존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되 죽은 심령들이야. 그러나 다 죽어가는, 지금 싸맬 힘이 없어. 다 터졌어. 다 짐승같이 하나님을 배교해서 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존자를 두셨대. 그럼 생존자는 뭐냐?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다 생존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록을 안 했죠. 생존자는 과연 누굴까?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돼, 신앙이 회복돼, 믿음이 회복돼. 오늘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 나라가, 교회들이 죽었던 신앙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이게 바로 생존자예요.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잠만 잔,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는 사람들.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제가 봤어요. 이 이사야 성경을 연구하면서 과연 생존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 첫째, 제가 이사야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규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예배를 떠나고, 다 제사를 다 벗어나고 함부로 하는 이러한 경거망동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때 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전 중심의 제사를 지켰던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하도 풍성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야, 뭐 귀찮게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 우리 동네 산당이라는 걸 지어요. 산당. 자기들 집 옆에,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선앙당 있죠. 선앙당. 그것처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귀찮게 무슨 뭐 성경 피고, 아이 그럴 필요 없어. 편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산당 제사가 때 생긴다니까. 수도 없이 많은 마을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성전 중심의 예배예요. 오늘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이번에는 명성교회 설교 들고, 다음 주에는 소망교회 설교 듣고, 집에서 아이 귀찮은데 뭘 거기까지 가져질까지 가서 예배드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만연한 상황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는 끝까지 성전 중심의 예배, 이거는 우리의 목숨이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이사의 시대에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가 폐해지고 이 말씀이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자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시대에는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 오거든요. 그리고 서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잖아요. 읽어줍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을 함부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예배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면서 이 듣는 말씀 다 치워버리잖아요.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지. 그런데 그때 소수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이냐? 남은 생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나라를 붙잡고 기도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멸망했을 당시 하나님은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두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왔던 400명의 사람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를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5만 개가 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남겨둔 교회가 있다. 우리 가자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나라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려운데, 아니야, 내가 남겨둔 생존자들로부터 다시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예배 중심으로 가는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 라고 하는 남겨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뜨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슴 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존자, 남겨둔 사람, 우리로부터 다시 기도가, 우리로부터 다시 예배가, 우리로부터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